인간의 가치와 존엄성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인간의 외모나 능력과 재산이나 신분 등 외적인 조건과 상관없이 인간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누구도 함부로 침해할 수 없는 권리와 가치를 가지고 있다라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으나 삶의 터전에서 적용되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우리는 배웠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가치이고 이것을 사람들은 존엄성이다라고 말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0조 1문에도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한국 헌법의 최고 원리이자 모든 기본권의 뿌리가 되는 문장이 바로 본문입니다. 인간은 국가 권력조차도 침해할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를 가진 존재들하고 사람들은 말하고 한국 헌법에도 정확히 기술되어 있습니다. 독일 헌법의 1조 1항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할 수 없다. 이를 존중하고 보호하는 것은 모든 국가 권력의 의무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가장 헌법의 첫 단추에 이 글을 넣은 것은 독일 헌법이 나치 정권의 참혹한 인권 위린을 반성하면서 썼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율법이나 국가 행위도 인간의 가치나 존엄성을 넘어서거나 훼손해서는 안 된다라는 전제 때문에, 과거의 경험 때문에 독일 헌법이 만들 때 첫 번째 기술에 정확히 문구를 넣은 것입니다. 1776년에 만들어진 미국 독립선언서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진리를 자명한 것으로 받아들인다.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창조되었으며 창조주는 하나님은 그들에게 몇 가지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부여했다. 이렇게 기술되어 있어요. 법이나 국가가 자격을 부여한 것이 아니다 이런 말이에요. 인간의 가치와 인간의 존엄은 어떤 기관이나 어떤 나라나 법이 부여한 것이 아니라 인간이라는 이유만으로 하늘로부터 권리를 부여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람들은 천부인권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하늘이 부여한 권리, 하나님이 주신 인간의 권리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의 가치와 존엄은 모든 나라의 헌법에 다 기술되어 있고 규칙이나 모든 것에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세상의 물건은 돈으로 가치를 매길 수 있지만 인간은 가치를 매길 수 없다라고 하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현실을 보세요. 가치가 매겨지고 있습니다. 어디에 사는지, 학벌이 뭔지, 월급이 어디인지, 어느 회사인지에 따라 우리는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암묵적으로 그는 이 정도구나라고 가치를 매기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의 결혼을 상대할 때에도 가치를 매기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더 높은 곳에 진학을 해야 하느냐? 가치가 암암리에 적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철학자 칸트는 물건에는 가격이 있지만 인간에게는 가격 대신에 존엄성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인간의 가치나 존엄성은 국가나 법이 주는 보너스가 아닙니다. 태어날 때부터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권리,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권리가 바로 인간의 가치와 존엄성이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개인이 스스로 포기할 수 없고 국가 권력이라도 함부로 빼앗아갈 수가 없다. 뭐가? 인간의 가치를 말해요. 쉽게 말해 인간은 나라는 존재 자체로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고 소중한데 정말 그럴까요? 이런 것이지. 그렇게 여기며 살까요? 그렇게 여기면 우리가 살아가고 그 상대방을 이렇게 대할까요? 나를 그렇게 보고 있을까요? 그런 말이에요. 인간의 가치 평가에 한계는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가치를 바로 세우기 위해 헌법도 만들어져 있고 각종 규제도 뒤따르며 모든 법에 다 딸려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인간의 가치와 인간의 존엄성이 우선한다라고 누누이 사람들은 가르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현실을 보세요. 정말 인간의 존엄한가? 인간의 가치가 돈보다 가치가 있는가? 인간의 가치가 정말 그 사람보다 뛰어난가? 차등은 있지 않는가? 우리가 순번을 매긴다면 1등부터 5천만 번까지 번호는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5천만 명이라면 아마도 우리는 저 사람은 1,000만, 100등, 1,000만 등
5천만 등 점수를 매기고 있지 않는가라고 생각하게 하는 것도 우리는 어쩌면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고용을 보세요. 노동차별은 여전합니다. 정말 인간이 존엄하다고 하면 그런 게 없어져야 되는데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임금 및 복리후생 격차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채용과 우리는 승진 과정에서 성별 차이나 출신 대학에 따른 보이지 않는 유리 천장이 존재한다라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헌법이 있는데 우리가 어릴 때부터 배웠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 현실은 그렇지 않다라고 우리는 다 알고 있고 우리는 묵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방송에 나오면 뭐 교육학자 나오고 심리학자 나와서 현실은 이렇지 않습니다, 인간의 가치는 뭐 똑같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까요? 젠더나 세대 갈등은 심화되고 있습니다. 온라인과 일상 공간에서 남녀 간의 혐오와 오해의 골이 깊어져 가고 있습니다. 기성세대와 MZ세대 간의 가치관 차이가 직장과 사회나 곳곳에서 갈등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우리들 이렇게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 잘 몰라요. 이해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혹 제가 교육자 얘기할 때, 이야, 나한테 중고등 묻지 마. 쟤는 미친 애들인데, 너무 난 정상. 내가 밀어 왜 잘해라 이런 말이야. 그 아이 잘 돌봐라. 내가 돌보고 한다는 건, 그리고 중고등부, 유초등부 계획이 내가 들었는데 내가 늘상 하는 말, 교육사는 보고서를 내가 딱 들었는데 괜찮다. 그거 진짜 이상한 거다. 그게 이상한 거지. 나 유초등부 지금 40몇 년 전이야. 40몇 년 전에 내가 사람이 보고서를 봤는데 이거 괜찮은데 이상한 거지. 뭐 이런 짓을 해? 그러면 맞는 거예요, 그 애들에게. 근데 나는 너무 자연스럽게 내가 받아들이면 40년 전에 내가 유초등부였는데 나한테 너무 자연스럽다? 누가 이상한 걸까? 내가 이렇게 질문을 교육자들한테 할 때가 있습니다. 유리천장이 우리에게는 있어요. 세대 간의 갈등도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제가 한 선배님을, 제 신대원 1년 선배님을 만났어요. 송파에서 만났습니다. 그러더니 사목사 일로 와봐. 그랬더니 이분이 키오스크 앞에서 딱 서 있어요. 이렇게 빨리 주문해. 그러니까 내가 차를 두고 주문하러 갈 때, 탐목사 지금 송파에서 지금 당신이 파킹할 때가 아니라는 거야. 송파는 딱지 뛰어요. 그러니까 잠시 들어와봐. 그러더니 딱 서서 이거 해봐, 얘 좀 해봐라는 거야. 키오스크 앞에 서 있어요. 이렇게. 왜? 이거 해보라는 거야, 나한테. 왜 주문을 이렇게 하면 되는지. 내가 왜 여기 안 오는지 알아? 여기 커피점 이것 때문에 안 와. 싹 서 있어가지고 이렇게 그럼 뒤에서는 막 젊은 애들이 뭐 하는 거 그럴 것 같고, 그래서 아내하고 침 묻혀가 침 왜 묻혀 하니까 묻혀야 될 것 같다고 이렇게. 내가 그래서 주문해 줬어요. 이야, 나한테 하는 말이 너는 문명인이구나. 키오스크 하나 때문에 문명인 됐어요. 송파 가서 나보다 더 잘 사는 우리 선배님이. 보세요. 키오스크, 모바일 웹 확산으로 고령층과 장애인이 사회적으로 소외되는 것이 급속도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기존의 편견을 학습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무서운 거예요. AI가 우리 기존의 편견을 학습하고 있어요. 면접이나 심사에서 차별을 복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보통 무서운 게 아니에요. 정보를 제공할 때도 이들이 우리의 차별을 인식해서 정보를 제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그렇게 판단하도록 알고리즘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정보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주민과 다문화 차별은 더욱 깊어져 가고 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와 다문화 가정을 향한 순혈주의가 우리에게는 있어요. 이건 어느 나라에도 다 있습니다. 미국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인들이 교회 나와서 힘을 발휘합니다. 힘을 내서 교회가 계속 깨져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돈은 많이 생겨요. 한인들이 돈은 많이 버는데 그것이 사회 진출이 안 되는 거예요. 백인들이 다 막고 있습니다. 그리고 힘 자랑할 때가 교회밖에 없는 거예요. 그 교회 내에서 힘 자랑하니까 교회 깨지고 또 깨지고. 그래서 한인들은 줄어드는데 이민도 안 가는데, 요즘에 대한민국이 왜 이민을 가요? 미국에. 그런데 문제가 교회는 수는 늘어나는 거예요.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제도적으로 처벌을 우리는 한다고 말하지만 그 처벌을 넘어서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는 사회적 공감대와 구조적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한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존엄성, 인간이라는 이유만으로 차별을 받자고 존경받는 가치를 인정하는 사회가 되어야 하는데 쉽지 않은 거예요. 어릴 때부터 교육을 받았지만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교육도 일어나고 있고 헌법도 있고 규제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간의 가치가, 존엄성이 우리가 존중받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라고 우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길이 잘못된 거예요. 그 길이 잘못된 알고 있는데 길을 우리가 어떻게 찾을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냥 그래 언젠가 좋아지지 않습니다. 실제 삶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면 길을 잘못 찾고 있으니까 다른 길로 가야 되는데 엄두가 너무나 방대하니까 엄두가 나지 않는 거예요. 인간의 진정한 가치와 그것이 가치의 발견은 그렇다면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다시 역으로 가면 돼요. 쭉 찾아가면 됩니다. 그럼 인간의 가치를 발견할 수 있어요. 그 가치를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 그 사람들에게서 수많은 시도가 우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철학이 생긴 것이고 사회학이 생겼고 교육학이 생겼고 심리학이 생겼고 이제는 의학 분야의 정신 분석학에서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계속 분석하고 있는데 답은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 가치를 다루고 TV 토론도 하는데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스갯소리로 요즘에 TV를 틀면 4가지만 나온다 그래요. 연애에 대한 거, 음악에 대한 거, 요리에 대한 거, 그리고 또 하나 상담에 대한 거. 이게 사람 상담이든 강아지 상담이든 아무튼 상담에 대한 거나 이게 TV에 다 요즘에 틀면 연애를 하고 있네, 트니까 음악이 나오네, 트니까 음식을 만들고 있네, 트니까 강아지 상담을 하고 사람 상담을 하고 있어요. 그 외에는 없어요. 이제 상담의 폭이 넓어졌습니다. 이제 안 되니까 무속인들도 상담으로 나오는 거예요. 예전에 금기시했던 무속인들이 나와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버젓이 용인되고 있습니다. 왜 이런 프로그램들이 우후죽순처럼 나올까요?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때문이고 인기가 높기 때문에, 쉽게 말해 돈이 되기 때문이에요. 광고도 잘 들어오고 사람들이 거기다 돈을 투자하고 많이 본다는 것입니다. 이런 홍수와 같은 인기 프로그램들, 그다음에 앱들, 다양한 시도들이 쏟아지고 있지만 정작 인간의 가치가 발견되었는가? 인간의 가치가 증진되었는가? 존엄성이 우리가 회복되었는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왜일까요? 인간의 진정한 가치는 이런 것에서 출발하거나 가치를 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길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길이. 이제 인간의 진정한 가치는 계속 역으로 찾아가면 딱 하나가 나와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만 가능한 거예요. 인간의 진정한 가치 발견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뚝 떼고 많은 시도가 일어나는데 답이 없어요. 사회가 좋아졌느냐? 먹살이 좋아졌습니다. GNP도 높아지는데 그러면 인간이 존중받고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전 세계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 없이는 답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는. 이것은 종교적 영역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와 사회적 핵심입니다. 인간의 존엄성을 설명할 때 역으로 계속 찾아가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명하지 않고는 인간의 존엄성, 인간의 가치는 논할 수가 없어요.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답을 제외하고 계속 나와서 토론하는 거예요. 교육학자 나오고 심리학자 나오고 정신분석학자 나오는데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런 거 그냥 그렇구나, 그러네, 대단하네. 그 유명한 사람만 바뀌어. 예전에 무슨 나오고 요즘은 뭐 무슨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그나마 계속 상담학자만 바뀌는 것입니다. 인간의 가치의 출발점이 있습니다. 인간의 가치 출발점은 여기에요.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하나님은 내 존재의 출발지를 정확히 짚어주었습니다. 우리 인생의 출발지가 어디냐? 바로 출발점을 알아야 가치가 측정될 수 있어요. 그래서 모든 학문의 처음 질문이 누구냐? 철학이든 심리학이든 모든 것의 첫 질문은 내가 누구인가? 이거예요. 이거. 나는 누구일까라는 질문이 인류 역사의 가장 오래된 철학적 고민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평생을 저 답을 찾아가는 여정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정확히 얘기해요. 나는 누구냐면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사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지음받은 그 자체로 존엄하고 가치 있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고 우리다라고 말합니다. 한때 죄로 인해 하나님과 함께 단절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통해 다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된 귀한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은 귀한 존재가 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래서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품과 모형을 따라 창조한 인간의 진정한 가치는 언제 드러나요? 언제 우리가 그 가치를 발견할 수 있어요? 오늘 그 본문이 이 내용이에요. 본문 내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보세요. 내가 나를 위해 지었다. 이 백성, 인간은, 우리는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해 지었어요. 왜요? 찬송하도록, 예배하도록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진정한 가치는 창조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 목적은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즉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배를 통해 인간의 가치가 발견되는 것이고, 하나님과 예배를 통해 사회가 달라지는 것이고, 하나님과 예배를 통해 앞길이 열려지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 예배를 통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장래 세대와 다음 세대를 위해 인간의 진정한 가치를 어떻게 전해줄까요? 그리고 하나님과 참된 관계 안에서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어려울 때마다 소통하며 응답받을 수 있는 것, 바로 그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시편 기자 이렇게 말합니다. 102편 18절입니다. 시작. 이 일이 장래 세대를 위하여 기록되리니 창조함을 받을 백성이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아멘. 보세요. 이처럼 예배는 인간의 참된 가치를 깨워주는 수단이자 능력입니다. 예배는 단순한 종교 행위가 아닙니다. 종교 의식이 아닙니다.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고귀한 가치이자 삶을 뒤바꾸는 강력한 힘이 뭐냐? 예배인 것이. 예배 한 번을 더 인생이 바뀌느냐? 예, 바뀔 수 있습니다. 우리 자녀는 바뀌겠습니까? 예, 바뀔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변화되겠습니까? 예, 변화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일터가 변화되겠느냐? 예, 변화될 수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 인간의 존재 가치가 회복되어지고 영적인, 환경적인 환경을 돌파하는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배는 인간이 창조되신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대우가 바로 예배예요. 인간이 가장 인간다워지는 습관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공동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를 통해 어려움을 이겨내고, 예배를 통해 기적을 경험하게 되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고 우리 가운데 교제를 하게 되고, 예배를 통해 힘든 문제를 극복하게 되고, 예배를 통해 기적이 일어나기도 하며, 예배를 통해 역사가 나타나기도 하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뭘 통해? 오직 예배를 통해. 그리고 예배할 때 인간은 자신의 창조 목적을 달성하게 돼요. 세상에 줄 수 없는 가장 고귀한 사람이 나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나는 넘어지지 않겠구나. 나는 이 문제 가운데 나를 넘어뜨릴 자가 없겠구나라고 우리가 스스로 자각하게 되는 거예요. 에베소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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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는 누구냐? 나는 택하신 족속이, 많은 사랑과 하나님이 너를 딱 택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거룩한 나라, 구분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구분되게 만들어주신다, 이런 말입니다. 많은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하면 구분되게 만들어서 나를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가족 인도하여 주실 것이고,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무리를 인도해 줄 것이고, 예배하는 우리 공동체를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내 존재 가치가 얼마나 귀한 것을 알게 돼요. 당당하게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알 때만 가요. 다른 것은 불가능합니다. 다른 하나님 빼고 많은 수많은 프로그램들, 하나님 빼고 많은 것들이 있어요. 저도 교육학을 했습니다. 교육학을 다 하고 나니까 그래서 제가 교육학 석사를 했는데 그래요, 그랬네? 끝이에요. 제가 또 미국에서 상담학 자격증을 땄어요. 미국에서 공부하면서 상담학 땄는데, 상담학 따려고 내가 참
머리가 그냥 얼마나 어려운지 영어가 앉아가지고 이해도 안 되는 거 막 머리를 때려가면서 막 이렇게 자격증 하나 딱 땄어요. 이야 끝이야. 상담은 목사가 가장 잘하더라. 내 양을 가장 잘하니까 다름이 없어. 변화가 되더냐? 하나님 없이 많은 사람들이 얘기. 하나님 없이 교육학자나 하나님 없이 상담을 하고 이제 하나님은 없는 것도 아닌 무당들이 나오고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지금 상담을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버젓이 대한민국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답이 나오겠습니까? 한때 그렇구나 그렇구나 눈물 흘릴 수 있지만 변화는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거기에 무슨 변화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관계를 알 때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10편 139편 13, 14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셨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아멘. 내 내장을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이 모든 것이 기묘하심이라고 했어요. 기묘하심이 뭐예요? 신기하고 놀랍다. 와, 놀랍습니다. 나를 지으심이 놀라워요. 내 오장육부를 만드시고 DNA를 만드시고 내 작은 털도 만드시고 이 모든 것들이 놀랍습니다. 내가 이런 존재, 내가 이런 존재구나. 하나님이 만든 존재이구나. 내가 이렇게 가치 있고 존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언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알게 될 때. 그 관계는 오직 예배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전부터 이런 사람을 찾은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3절입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찾는 자가 누구예요? 예배자를 찾아요. 왜? 예배를 통해 교통하게 되고 소통하게 되고 가치를 알게 되고 좌절할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힘을 공급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 우리는 나를 만든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한다면 예배를 통해 가능합니다. 오늘 현장에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한다면 예배를 통해 가능한 거예요. 출애굽기 29장 42절과 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 문에서 늘 기도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아멘. 보세요. 번제할 때 예배잖아요. 예배할 때 내가 거기서 만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서 번제, 예배를 우리를 말하면 예배 드릴 때 내가 거기서 만나리라. 번제 드릴 때 번제를 드리는 곳에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예배 드리는 이곳에서 하나님은 만나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만나면 기적이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고 삶의 역사가 나타나고 모든 것이 달라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돼요. 이것 사람들은 간증이라고 말하고 이것 사람들은 은혜라고 말하고 이것 사람들은 기적이라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기적 때문에 이 간증 때문에 우리가 예배자가 되어지고 이 자리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막과 제사 제도를 주신 것은 인간을 벌함이 아닙니다. 예배 똑바로 안 드리면 너 벌 받는다 이 얘기가 아닙니다. 죄인된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안전하게 만날 수 있는 공식적인 장소와 방법을 가르쳐 준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배 드릴 때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은 예배 드리는 그곳에 바로 이곳에서 저희 여러분들을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5장 22절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서 위 곧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거기서 속죄소에서 하나님을 만남의 처소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곳에서 내가 너를 만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거기서 내가 만나리라. 여기서 말이에요. 오늘 예배드리는 여기서 이곳에서 주님 우리를 만나 주실 것입니다.
이곳이 주님의 만남의 자리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예배는 역동성이 있는 거예요. 예배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예배는 얼굴이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 우리가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우리 자녀들의 미래가 달라지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지금 헐벗고 연약하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예배를 통해 다시 일어나고 부하게 되어지며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예배예요. 오늘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 때 내 가치를 알게 돼요. 내가 하나님의 성품과 기질과 인격을 가진 자임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에 따라 우리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성품에 따라 패배하지 않는다는 것을 고백하게 되고, 그래 내가 다시 일어날 수 있구나. 하나님의 성품에 따라 우리에게 용서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성품에 따라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다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인격체 힘을 알게 되는, 그런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기질을 가진 자로 그 문제 앞에 우리는 휘둘리지 않을 것입니다.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존재인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세상의 가치관을 무너뜨리는, 깨트리는 가장 강력한 영적인 고백이자 삶이에요. 인간이 가진 것 중에 가장 귀한 것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귀한 것은 뭘까? 물질이겠죠. 귀한 것은 시간일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돈일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모든 마음이 가 있습니다. 예배자리 여기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디가 있느냐? 지금도 근심하고 있는 건 돈의 문제이고 대부분이 사람과의 관계 문제입니다. 두 가지가 다예요. 웬만하면 사람과의 관계 때문이고 돈 때문이 대부분이, 자녀들까지 어차피 사람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걸 통해 우리가 왜 근심하게 될까요? 그걸 통해 성공하고 싶기 때문에, 더 많이 쌓기를 원한 물질, 그래서 그걸 물질주의라고 그러고 성공주의라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꽉 지배하고 있어요. 물질주의와 성공주의를. 그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내 삶의 주인은 이게 아니야, 내 삶의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이야 선포하는 것이 바로 영적인 고백이에요. 이렇게 말해요. 마가복음 14장 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양우 곧 순절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아멘. 예수님이 식사하시는데 한 여자가 왔어요. 한 여자가 와서 나도 한 옥합, 1년치 노동자의 월급에 1년 배 아무것도 안 먹고 먹으면 그 돈이, 그걸 가지고 예수님의 머리를 붓고 예수님께, 이게 바로 예배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제 아들이 보고 뭐 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왜 허비하느냐 그랬어요. 뭐 허비한다 이게, 이야 돈이 문드러졌니 이런 말이에요. 너 뭐 하는 거니 지금, 돈 쓸 데가 얼마나 많은데. 근데 이거는 눈물로 예수님께 헌물하고 헌신하고 있어요. 왜? 자신은 물질주의와 성공주의에 그 세상에 자기는 놀아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 삶의 주인은 물질도 아니고 사람도 아닌 내 삶의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천명한 거예요. 가치 있는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 바로 그 세상을 이기는 힘입니다. 이게 힘이에요. 저희 교회가 어제까지 전도 세미나 3차를 했어요. 3차를 했습니다. 3차를 했어요. 2박 3일 동안 하고 또 하루 하고 또 하루 했습니다. 이게 보통이 아니, 녹초가 돼요. 나도 총 진행하다 보니까. 왜? 오전은 내가 주요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 들어갔어요. 오늘 집에 오늘 들어갔습니다. 예배 준비하느라고. 다 손님은 갔지만 오늘 들어가서 나 오늘 나온 거예요. 예배 준비하느라고. 근데 제가 이 세수홀로의 생활이 33년 4년 됐습니다. 가장 눈이 초롱초롱한 눈을 처음 봤어요. 목사님들 오메가 게름칠이하고 서망도 없는데 이분들이 전도에 대한 걸 처음 봤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물어요. 다음에 우리 교회에서 하면 되고. 생각이 얼마나 많겠어요. 제가 그럼 우리가 뭐 봉사도 해야 되고 밥도 먹여야 되고 뭐 하는데, 나도 교회를 운영하는 담임 목사로서 막 나오잖아요. 하시라. 그래서 분명 그랬어요. 요번 하고 끝내겠습니다. 한 번 더 하면 안 되나 그래서 하시라. 하라. 그러면 또 막 회사에 나오잖아요. 저는 어릴 때 배운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께. 저희 아버지께 제가 배웠고 이렇게 살고 있어요. 저는 배운 대로 큰애한테 얘기해요. 큰애야, 목사님들이 은혜를 받는 자리에 왔다. 네가 복 받을 기회다.
아빠는 너 할아버지한테 배워서 이렇게 살고 있지 않니? 네가 복을 받아라. 1차, 2차, 3차 네 돈 내라. 아빠 내 월급이 많지 않아. 아빠가 둘째 셋째 안 돌보잖아. 안 돌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돌보심을 믿고 맡긴 거라. 아빠는 맡겼으나 그 짐은 내가 지고 있어. 아빠 가슴이 너무 아파. 왜 모르겠어요. 왜 모르겠어요. 막 우리 첫째가 둘째 셋째까지 돌보고 있는. 네가 섬겨라.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것이다. 너가 하거라. 우리 첫째가 보냈어요. 또 하고 또 하고. 저는 거리낌이 없어요. 왜? 난 그렇게 배웠습니다. 개척교회하는 우리 아버지한테. 비닐하우스에 있는 사는 우리 집에 와서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싹 먹고 가세요. 내가 먹어야 될 것까지 싹 먹고 밥 한 톨도 안 남기고 갔어요. 나는 아들이 나는 굶고 있는데 내가. 그래서 내가 저 봐라 목사님들이 양심도 없어가지고 내가 지금 눈으로 똑바로 보고 있는데, 야 어린애가 먹고 안 먹었으면 좀 나은 게 아니고 너무 맛있다고 막 집에 김치하고 밥 바꾸면 싹 긁어가면서 먹고 딱 가면 엄마 나 먹을 거 없어. 없다. 우리 뭐 먹어? 기도하자. 근데 그 덕에 저는 그걸 봤고 저희 아버지 저한테 가르쳤어요. 그렇게 살아서 저는 지금까지 목회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로 저는 미국 유학도 가나왔고 학위도 땄습니다. 저는 그래서 자녀들한테 그러지. 니들이 해라. 하나님의 일. 복을 받아라 너희. 하나님이 버리지 않더라. 할아버지나. 네 하고 섬긴 거예요. 더 놀라운 건 말이에요.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더니 딱 하는 말이 저한테, 목사님 한 번만 더 할 수 있습니다. 내가요. 내가 가랭이가 벌써 찢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하시라. 하라. 이번에 마지막이 될 것 같아요. 그 마지막 얘기를 제가 두 번째 들었습니다. 하시라. 내가 이제 그래서 지금 어떻게 그녀한테 전화할까 고민 중에 있어요. 괜찮아요. 보세요. 세상의 물질주의와 성공주의를 나는 지배당하지 않겠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건 이런 주를 위한 섬김밖에 없어요. 그 자에게 하나님은, 놓을 수 있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물질의 은혜도 허락하시며 자녀들도 허락하시며 축복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받을 은혜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 받을 은혜가 너무나 많아서 내가 더 할 수 없는 게 없을까 늘 고민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담임 목사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배웠기 때문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도 받고 있고 받고 있는 가정이기 때문에. 예배는요 어떤 생각이나 이미지가 아니에요. 이렇게 예배는 실제적인 힘입니다. 참된 예배가 드릴 때 영적인 매임이 풀어지게 되고 환경이 변화되어지며 자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와 찬양은 영적 전쟁의 강력한 무기입니다. 어둠의 영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나타나기도 하고, 우리의 절망이 떠나가고 우리의 두려움이 물러가게 하는 힘은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을 높여드릴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과 6절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기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보세요. 기도하고 찬송할 때 예배 드리는 거 아니겠어요? 기도하고 예배를 드렸더니 옥토가 열리고 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 이런 말입니다. 낙심하고 지친 영혼이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임재를 경험을 통해 세상이 알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게 되어지고, 독수리처럼 솟아나는 믿음의 은혜와 강력한 힘을 공급하게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예배는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눈앞의 위기 속에 먼저 예배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 친히 싸우시는 역전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수 있습니다. 역대하 20장 2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이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아멘. 보세요. 찬송과 기도, 즉 예배가 시작될 때 하나님은 적들이 모르는 숨겨진 군사들을 매복시켜 놨어요. 그 적들을 패하게 하셨습니다. 언제요? 예배 드릴 때, 예배가 시작될 때 말이에요. 예배가 시작될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 이런 말입니다. 때때로 그 방법은 누구도 예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방법이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승리로 이끄는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배는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신 하나님의 전부를, 하나님께 전부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자를 세상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진정한 예배자를 세상은 이해할 수 없고 믿음이 옅은 자는 어쩌면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예배자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 내 힘으로 해결해서 문제가 해결되어지며 역사가 나타나며 길이 열리게 되며 기적이 나타나며 우리 자녀들의 삶도 열려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를 위해,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예배에 집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 모든 것을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드려야 될 예배는 무엇일까요? 예배는 피조물 인간이 창조주이자 구원자의 하나님께 드리는 반응이에요. 반응. 예배와 은혜의 관계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에 대한 인간의 전인격적인 응답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의 본질은 은혜에 대한 반응이지 내가 스스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인간이 먼저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이에요. 예배를 통해 무엇을 알고 현상이 변화가 되어지고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예배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간격적인 반응이에요. 간격적인 반응. 저는 이 간격적인 반응을 어릴 때부터 그냥 배웠어요. 우리 아버지를 따라서. 예배는 이런 거야. 아무것도 없는데 저를 초등학교 어릴 때부터 데리고 다니면서 예배가 이런 거야. 감사인 거야. 하나님 앞에. 배고픈데 아빠 감사한 거야. 그래도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이다. 아빠는 학교 간뒀는데 그래도 괜찮은 거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이다. 너 미래 하나님이 채워줄 것이다. 이게 진정한 흔들림이 없는 예배자였어요. 저는 그 예배자의 모습을 보았고 살았고 우리 자녀들이 보고 있고 우리 성도들도 그래서 제 모습을 통해 동참하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 예배는 나를 향한 구원의 복음, 예수께서 희생적 삶에 대해 최상의 가치를 돌려드리는 행위입니다. 바로 그것이 예배예요. 그러므로 은혜는 예배의 원동력이고 예배는 은혜의 결과물이에요. 히브리 12장 28절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아멘. 은혜를 받자라는 말은 감사를 드리자 이런 뜻이에요. 은혜를 붙잡고 살자 이런 말입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났고 흔들리지 않는 나라, 하나님 나라를 받았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 은혜를 꽉 부여잡고 살아가자 이런 말이거든요. 이처럼 진정한 예배자, 바른 예배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에 감격하여 감사하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예배는 두 가지만 있으면 됩니다. 주님이 정확히 명령해 놓았어요. 두 가지가 성공적인 예배야. 그런 적에 길이 열리게 되고 문제가 해결되어지며 예배를 통해 변화가 나타나게 되고 자녀들에게 열려지게 되고 우리의 기도 제목도 응답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이에요. 영. 예배 요소는 하나가 영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얘기했어요. 그리심산에서 예배드려야 된다. 유대인들이 말, 그리심산이 뭐야?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려야 돼. 다투었습니다. 특정 공간을 얘기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건물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십니다. 성령이 임재하는 곳이라면 바로 언제 어디서나 참된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로 이것이, 우리 예루살렘에 가지 않더라도 바로 이것이 오늘이 예배의 장소가, 오늘이 예배가 예배를 완성하는 최적의 장소이며 최고의 시간인 것입니다. 바로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남으로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던 하나님의 성품을 제한 없이 드러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 놓고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넓고 깊게 용서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또 마음 놓고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더 큰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더 마음 놓고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많이 사랑하고 더 깊게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더 많은 기대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연약한 분이 아니기 때문에 기대치를 높여서,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실 것이다, 하나님에 대해 더 많이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영이기 때문에요. 두 번째가 진리다라고 했어요. 예수님 말씀은 내하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랬습니다.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러나 참된 예배는 구약의 동물 제사를 끝내고 십자가에서 완전한 대속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통로인데 그 통로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가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가면 만남이 일어나게 되고, 만나는 데마다 변화가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회복이 일어나게 되고 역사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히브리 10장 19절과 20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만남의 장소의 성소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길은 새로운 길이에요. 그 길은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길이며 그 길은 살 길입니다. 다시 살아나는 길이에요. 여러분이 가정에 살아나는 길은 예배를 통해 가능한 것이고, 예배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 살 수 있는 존재가 됐습니다. 우리의 작은 문제와 갈등과 어려움 등으로 우리는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바로 그 길이 예배예요. 그래서 예배의 성공자가 인생의 성공자라고 말하고, 예배의 성공자는 가정의 성공자인 것이고, 예배의 성공자는 사업의 성공자이며, 예배의 성공자는 자녀교육의 성공자이며, 예배의 성공자는 사랑과 용서의 성공자인 것입니다. 감격이 있는 예배, 만남이 있는 예배, 전율이 느껴지는 예배, 온 힘을 다한 예배, 그 예배가 우리의 예배가 되어야 하고 여러분들의 예배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문제가 있거든, 여러분들의 모든 얼굴을 어둡게 하는 것이 있거든, 예배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을 생각하지 말고 미워하지도 말고 그것 때문에 염려하지 말고 다 내어놓고 예배에 집중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만져주시고 그것을 해결하시며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예배는 능력입니다. 예배는 실제적인 힘입니다. 예배는 역사입니다. 예배는 변화의 원동력인 것입니다. 이런 간절한 예배, 감격적인 예배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